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을 따스하게 잘 입으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0일 화요일 우리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여신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였던 그의 아들이 징계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라고 나와요. 이전까지 밧세바는 이름이 이제 제대로 등장을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하는 표현만 등장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계를 내리셨고 물론 그 징계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밧세바를 이제 성경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를 위로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밧세바였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본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이 아들마저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밧세바를 충분히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을 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그때 밧세바는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이때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하다,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지자였던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어주십니다.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면서 앞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이 물론 한참 뒤이긴 합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어지는 왕이 될 것을 여기서도 암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암몬과의 전투 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었죠. 처음에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아들들과 그 나라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나라를 찾아갔던 전령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수염이 반쯤 깎이고 이 바지 볼기가 찢겨진 채로 쫓김을 당하는 수치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암몬과의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투가 뭐 짧게는 8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까지로 또 보고 있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있었고 비로소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이 왕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요압이요 전령을 다윗에게 다시 보냅니다. 자,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요압은 참 이 복잡한 사람입니다만 적어도 다윗에 대한 이 절대적인 충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물론
자신의 욕심도 그득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말했던 명령을 어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분노대로 행하는 일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윗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정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왕의 이름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 왕의 머리 이제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옵니다. 아마 이방의 신상과 관련됐던 어떤 그런 보석과 꾸밈이 있었던 그런 왕관이었을 거예요. 그 분량이 금 1달란트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무게, 한 34kg 정도 되는 이제 많은 무게의 보석에 달려있는 왕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씁니다.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왔다라고 나와요. 자, 다윗이 그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지은 모든 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다시 왕관을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모든 일을 해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톱질과 시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 암몬의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모든 범죄함을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졌고 앞으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2번이나 더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또 솔로몬과 같이 화평, 평화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로 또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깨져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회개의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윗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